예,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까? 예,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예배는요, 예,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보면 참 많이 낙심하죠. 그럴 만도 없습니다. 근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집중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보면은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망하는 이유도 있고 나의 죄성, 부족,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신앙이 여기밖에 안 되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는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지고 자기에게 집중하면 두렵고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듯이 캄캄한 속에 우리가 다닐지라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끼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데도 짧은 거리지만 운전은 하는데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아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안개는 아무리 이게 짙게 들이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걷어진다, 사라진다. 여러분의 안개 같은 문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안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듯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안개 속 같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시대, 암흑 시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이런 영적 타락 시대, 암흑 시대,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시대를 마무리하려고 사무엘이라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나라는 여인, 자식을 못 낳는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니 이왕 주실 거 그냥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집안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살해당했고, 그 비보, 두 아들의 비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한 가문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설상가상 그 며느리가 그 난산 속에, 지금 그런 와중 속에 남편도 죽고 한 속에 아이를 난산 속에 나면서 그 여인은 알았나 봐요. 자기가 얼마나 절망 속에 있는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 아니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가문뿐 아니라, 엘리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법궤를 잘 관수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잘 관리하고, 우리 오늘로 치면 우리가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잘 관리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졌어야 됐습니다. 요즘은 사무엘 들어서는 여러분 성경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약간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딱 보시는 분 그거를 받으면요, 아이고 길다 한대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또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할 때, 그것은 여러분 법궤와 같이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소중하게 여러분 삶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됐는데 언약궤를 그냥 빼앗겼어요. 그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참 많은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줬던, 그리고 여러분 10년과 영혼에 머물렀던 말씀들, 살다 보니 또 여러 가지로 쫓기다 보니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생각하면 옛사랑의 그림자 같이 그때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었지 하는 그런 옛사랑의 그림자 같이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함도 물리치고 졸음도 물리치고 배고픔도 물리치고 말씀을 잘 간수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백성은 있는데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있는데 의사가 없는 상태예요. 학생들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 놓고 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최선을 다한 후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혼자 일을 시작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보내면, 여러분의 질병의 현장이든 문제의 현장이든 가족의 현장이든 여러분 인생 자체의 불신앙의 현장이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낼 때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의 현장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은 초죽음인데, 다 죽게 됐는데, 블레셋의 법궤까지 빼앗겼는데,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신나고, 그러니까 득이양양,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지금 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뺏긴 법궤, 그것을 하나님께서 뺏겨 있는 동안에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요, 국가 간의 전쟁에도 국가 간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국가들이 따르고 믿고 있는 신과의 전쟁,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 바로, 그 신과 바로, 애굽의 바로, 그 싸우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초라하고 미미할지라도 꿋꿋이 말씀을 내게 쏟아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앙송하고 말씀을 내가 즐겨 쓰고 읽고 휴태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하나님 하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그 신상 옆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너희 신, 이스라엘 너희 신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는 거죠.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다곤 한번 사진 볼까요? 다곤 씨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곤 씨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 성공의 신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왔네요. 여러분 보세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많아야. 그래서 이 다곤 신은 어떤 의미인가? 성공의 신, 다산의 신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 옆에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놨을까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요, 우리가 대승했다 하면서요, 펄펄 뛰면서 좋아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신,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 때 우리가 쫄아가지고 다 죽었다 했는데, 이왕 죽는 거 죽기 살기로 해보자 했을 때 승패가 바뀌었잖아요. 아이고, 여호와의 신도 하나님 신도 별거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며
아주 의기양양하고 왜 그 옆에다 뒀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곤신 옆에 두어서 여호와의 신에게 수치를 주려고 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혼합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혼합신앙이었기 때문에 유일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복을 내려준다더라. 하나님의 신은 기적의 신이다. 기적의 신이라더라. 그러니까 복도 받고 싶어서 다곤 신에게도 복을 받지만 그 옆에다 여호와의 신을 두어서 언약궤를 둬서 축복도 받으려고 이렇게 양손에 떡을 다 먹으려고 두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보면 엄청난 이스라엘이 볼 때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수치죠.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정말 참 조심스럽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에이고 하나님 별것도 아니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곤과 함께 이렇게 옆에 다곤 신상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법궤를 갖다 바쳤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종교다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자기한테 맞는 대로 믿으면 되지.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왜? 그 머리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종교든 선택해서 믿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타치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으로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또 9절에는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신격화한 거예요. 처음부터 신이 아닙니다. 신격화. 부처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렇게 부처 그러니까 절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격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원한이 맺혀서 귀신이 됐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창작해낸 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왜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호와의 신은 이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법궤까지 뺏기고 법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력한 분이 아닌가? 무기력한 분이 아닌가?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정말 매우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그냥 착착 펼쳐질 때 차마 말은 못해도 속으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는 이렇게 무력하신가? 이렇게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이 마치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블레셋으로 간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는요. 지금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신바람이 나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다음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에 신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나 보자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언약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 신상이 엎어져 머리를 땅에 박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예요. 그 위치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서 머리가 마치 항복하듯이, 잘못했다고 항복하듯이 그 위치가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연이겠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곤 신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는 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산다라는 것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겠지. 여러분,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뭐 어쩌다가 그랬겠지. 그 다음 날 또 다시 신전에 가봤는데 이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다곤 신상에 목이 댕강 잘려 있고 두 손이 잘려져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그 잘려진 머리와 두 손이 마치 도망이라고 가듯이, 법궤를 피해서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이 날아가듯이, 그런데 문지방을 못 넘고 문턱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막 기겁을 한 겁니다. 경고를 알아야 되는데 댕강 잘려나. 이걸 본 블레셋 사람들은 허탈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직접 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안 되고 못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이 지금 못했잖아요. 법궤를 수호신같이 부적같이 미신같이 가지고 나왔다가 대패를 하고 법궤까지 빼앗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나요? 아닙니다. 나에게 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확신하는 믿음만 있다면, 내가 못할 때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저번에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기도 우리가 하면 응답 알았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 일을,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지금 처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도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나가서 삶을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 사단의 역사들, 불신앙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들을 위하여 적장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삶의 일터로 직접 친히 들어가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여호수아 2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블레셋 지금 멘붕입니다. 머리가 띵한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다곤신을 믿었는데, 다곤신이 이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아 왔고, 그 언약궤를 다곤신상 옆에다 두었다고, 우리 신이 이겼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고 의지했던 도끼들이 다 있죠. 지금도 그 도끼들 한 개, 두 개씩은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나오시면서도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하면서 여러분 몇 개씩의 도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다. 예, 원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발등도 안 찍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나 쥐나 사람이나 인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진 않냐라는 거예요. 사업 성공해야죠. 자식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잘 펼쳐져야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꿈도, 기도 제목도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도 해야죠.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학업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직장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 치열한 살고 죽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 혼자 나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함께 싸우시고, 아니 먼저 가서 싸우고 계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목숨과 나를 바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시는 당신의 목숨과 바꾼 우리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홀로 버려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일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 더 이상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엇도 두려운 것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들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예, 나의 나된 것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기도했어요. 뛰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보고 살다 보면요,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게 되더라고요. 나만 안 보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 마음에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느 날 이 꼴 저 꼴 다 보게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요 기댈 곳도 없이, 어떤 때는요 정말 시골길을 밤에 헤드라이트도 없이 끄고 가는 것 같은,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또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전히 힘들고 최선을 다해서 전투같이 살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서로 쌍방이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도 부르고, 왕이라고 고백도 하고, 예수 나의 왕이여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마음을 쏟아붓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상 옆에 있었죠.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간절하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상황을 연출해서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상황을 연출하신 것을 보고 블레셋이 빨리 알아차렸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법궤를 빨리 돌려줬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 그랬죠. 자꾸 생각지도 않은 우연 같은 일들이, 그것도 힘든 일들이 반복될 때는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이 다곤 신앙 옆에, 다곤은 성공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되지만, 나의 신앙이 성공이라는 옆에 있는가, 돈 많이 버는 옆에 있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한 그 옆에 나의 신앙이 있는가, 이거는 한번 위치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돌려줬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고집스러웠어요. 불길스러운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났죠.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입니다. 읽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을 우선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곳에 다른 위치에 내 신앙과 고백이 서 있다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더라도 살리고 죽는 것은 어디에 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냥 하늘, 하나님인데 하늘이라 그러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온전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믿음에 막 불신앙이 막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든 건 맞아.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건 맞아.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궤가 있어야 될 성소의 자리인 거지.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난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목숨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믿음 놓치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받아라, 치유 받아라 하면 받는 거예요. 홀로 일하시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그분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요, 블레셋은요, 지금 사람이 막 독종이 퍼지고 2번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경고가 중요합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뭔가 확실하지 않아도 뭔가 꺼림직한 거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지금 이럴 때 좀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텐데, 이럴 때 하나님 주시는 경고, 그것을 빨리 깨닫고 블레셋같이 나중에 가슴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의심이 생길 때 내가 지금 죽은 자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나 인맥으로나 동원할 게 없어.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어떻게 보면 난 완전 죽은 자 같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고 해도 저 집은 큰일 났다. 아이, 일어나겠나? 재기하겠나? 그럴지라도 나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셔. 이렇게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인간의 짧은 지혜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패한 것 같아요. 완전히 법궤까지 빼앗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생각으로 볼 때, 판단으로, 경험으로,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체험과 기적과 간증이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갈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멈춰버린 자 같아요. 다 모든 것이 묶여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는 그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 여건이 더 악해질지라도 큰 담벼락 같은 것이 여러분을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에서, 우리 새찬양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행하시고 새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블레셋의 결론은 뭐예요? 아이고, 이거는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라는 거예요. 빨리 돌려주자. 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아이고, 빨리 돌려주자. 그래서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법궤를 왜 뺏겼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던 없던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 되면은 법궤가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가든 별 상관없지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데, 그런데도 기어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힘들고 외로울 때 더 가까이, 더 깊은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을 끼얹고,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 그 일을 지금 친히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만지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수호신처럼, 부적처럼 여기는 것 생각하면 저 같으면 그 땅으로 안 갈 것 같아요. 하긴 저만 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까?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심히 부패했거든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셔요. 계속 이 안에 계셔요. 따라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체는 존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거에만 눈이 뻘개도 나 같으면 됐다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자기 백성을 꾸역꾸역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와, 진짜 이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러니까 조금 하면 삐지고 그러는 우리 같지 않고, 그럴지라도 오죽하면 이런 비유를 해요. 어떻게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자식을 잊을 수 있냐.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품에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나의 서러운 것, 나의 힘든 것, 나의 사는데 팍팍한 것들 다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품에 안겨서 얼마든지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그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한눈은 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는 때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려도 못 듣고 외면하고, 지금요 맞는데 지금 제가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요. 아이고 주님 음성 듣고요. 나도 지금 힘든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우리가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좀 살만할 때는 주님 자체 별로 깊은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번 일은 꼭 돼야 된다고, 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를 이 아침에 찾아오신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나는 너를 싫어버릴 수 없다, 난 널 사랑한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자리, 귀한 자리에 혹시 성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잠 못 자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는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셨듯이 법궤를, 여호와 자체를 집중하지 않고 법궤를 수호신같이 부적같이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있겠느냐 찾아가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새 찬양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중심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어디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